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으셨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 한 120명 정도 된다고 하시죠.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하게 예수님 제자들 각 사람 안에 임하신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육의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좋은 것을. 그것은 성령.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교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것도, 성령을 가르치는 것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자, 누가 천국에 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있으니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선택받은 민족.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택하셨고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죠?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금송아지만 우상숭배 다 엎드려졌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2세가 여호수아와 갈레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령 감동으로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아요. 바르게 깨달지를 못하면 성경이 잘 열리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르게 알기를 깨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좋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어떤 임금이 비유니까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행함이 있는 자들은 영생에, 행함이 없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여기서 영벌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벌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행함이 없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어떠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받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를 아는 지식을 배우라.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나고 이게 부활이에요. 또 살아남은 우리 또한 호련히 변화되어 올려지려니. 이것은 그날의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져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호련히 변화된 유대인들이, 그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불과 한 2%밖에 안 되는데요. 그들이 뭐가 잘못해서 나빠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이야 16절에서도 말씀하고요.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올려지리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죠. 적군들 블레셋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시니까 악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까? 그런 거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롯을 따라서 소돔성에서 나온 롯의 처 지옥에 갔을까? 지금은 지옥에 들어간 자가 한 영혼도 없어요. 다 어디에 있죠? 음부라는 곳에서 불같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음부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곳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말을 하죠.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옥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또한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개인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택함 받은 자들이, 그러면 민족적으로는 택함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죽임당하는 자들, 어떻게 될까?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모두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넘어서 11장 26절에서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지만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다 같지가 않죠.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모든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다녀온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만이 알 수 있어요. 보고 들은 것만, 그것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모든 서신서는 또한 요한계시록이나 이거는 그 나라에 다녀온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가 예비되어 있죠? 상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함이 있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고난이죠.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고 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이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항상 상이 있으면은 또 벌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이 영벌이라는 것이 지옥일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1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지옥 간다는 것인데 어두운 불못,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 배경이 행함이 없는 자들인데 지옥 간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의로운 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라는 그런 맥락에서 악인은 영벌에 이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그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말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알면은,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다면은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야. 사모하는 자에게 계속 주셔요.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작년 믿음, 지난달 믿음, 어제 믿음 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바르게 깨달을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상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인가요? 혈통으로만 아브라함 자손인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들이 다 혈통으로만 아브라함 자손,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보면은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날 이 말씀이 유튜브에 차고 넘치게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서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물 한 컵이 있는데 그 한 컵 속에서는 한 방울의 독극물이 있다면 안 마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독극물에 비해서 깨끗한 물이 아무리 그 양이 많아도 한 방울에 비해서, 그러나 한 방울이라도 그 한 컵의 물 속에 독극물이 있다면, 거짓이 있다면, 나를 미혹하는 것이 있다면 안 먹는 것이 차라리 나아. 다시 말하면은 모르는 것이 잘못 아는 것보다 낫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따라 세상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소리 듣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것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놀랍고 두려울 만큼 지금 세상은 변질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세상이 문화가 발달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깨닫고 보면 순수한 것이 없잖아. 전부 사탄이 전부 덧칠해 버렸잖아. 사람 마음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선악과 모범으로 인하여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한 우리를, 모든 사람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무엇을?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 제자들도 다 몸은 죽었어. 그렇죠? 영을 살리신 거야. 영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 벗어버리셨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영원한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낙원을. 다 같은 곳이야.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을 육체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우리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를 대표해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 제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해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교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죠.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 그래도 우리 영은 예수님께 살리셨지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지만은 생각은 여전히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더럽고 추한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육신의 종이 안목절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사탄의 속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생각은 깨끗하지를 못해. 우리 영은 예수님께 살리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 예수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가진 자로서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작은 입을 통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